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라고 표현해야 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아마도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물로 표현했습니다만 돈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사용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부분과 또 주님이 택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돈은 대개 힘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없다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돈의 위력이죠.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고통했던 적이 또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한 돈 없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돈에 대한 믿음은 거의 동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돈이면 된다는 믿음은 아마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몇몇 가지로 아주 제한된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의 문제가 됐든 또 재물의 문제가 됐든 또 다음 주부터 또 전해지게 되는 시간이나 관계의 문제들 우선 여기에 적용해 보라는 거였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겠느냐, 또 영혼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또 재물의 문제, 앞으로 받게 되는 시간과 관계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렇게 본다면 매 시간 전해지는 것들은 이런 거겠죠. 오늘도 재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또 재물, 교회에 유익됨이 있는가, 재물, 내 영혼이나 또는 다른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재물과 관련한 부분에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즉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의 인식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보니까 돈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돈은 악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별하여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으로 돈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죄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곳에 우리의 돈, 물질들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선과 악을 굳이 구분할 일 없이 그냥 돈이 쓰여지는 어떤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보다는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하고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의로운 부자들의 모습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은 신약 같은 경우는 부자에 대해서는 다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해서 먼저 갖기 원하는 것, 돈은 결코 악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먼저 전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개 물질이 풍족해질 때 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릇되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는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도 그러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뒷부분에서 결코 그렇지 않음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인식, 첫 번째, 돈은 악하다, 이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물질의 풍요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불의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말씀을 볼 때, 이 불의한 재물은 결코 우리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한 또는 불의한 이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혹은 세상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구분해서 본다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속에서 이 참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참됨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은 불의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쓰이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부정한 의미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세상의 의미로 바라볼 때 그것이 불의하다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전제하고 나갈 것, 첫 번째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아니면 교회의 재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하게도 그리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여주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부한 거고 주시지 않으면 가난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 또는 내가 가난한 것, 이것은 결코 저주의 개념도 아니고 내가 부유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무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돈은 우리의 소유가 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적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일정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돈에 대한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12장의 말씀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대략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서로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제게 정확히 전달되진 않는데 아마도 부자였을 거다, 가난했을 거다가 섞여져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결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떼돈을 벌었다, 아니면 거부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렇게 결코 가난하지 않은 채에 그가 삶을 살아갔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재물로부터도 떠났다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배경적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아도 그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물에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셨고, 순종의 걸음을 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을 해서 소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에게 패하게 되고 말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붙들려 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접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밤에 급습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과 그리고 소돔에서 다 빼앗아 갔던 노획물들을 돌아다 찾아오게 되죠. 그렇게 찾아오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왕의 이름은 뭐라고 표현되죠? 멜기세덱.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은 누굽니까? 당연 소돔 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되찾아왔을 때 소돔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나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빼앗겼던 것이지만 네가 다시 빼앗아온 이 모든 것은 네가 가지라고 하면서 그 물질의 문제, 재물을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소돔 왕 네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말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만 자기가 전쟁에 소용되었던 마땅한 받아야 될 대가만 받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전쟁에서, 자기도 전쟁에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돔 왕이 다 네 것으로 취하라고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갖지 않은 이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코 소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거두어 가시거나 그분이 주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나는 가난하다고 여길 만한 그 환경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이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재물을 이만큼 많이 얻겠다, 뭐 때로는 아부할 수도 있고 권력의 수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금 사회 구조는 뭐 어떤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돈을 버는 행위는 분명히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가 나에게 공급해 준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충성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돈에 대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돈에 대한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12장 42절의 청지기에 대한 내용 속에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종을 두었고, 종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주인에게 들려온 소리는 자기가 재물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던 이 종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장부를 가져와 봐라. 내 재산이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그 종을 더 이상 청지기로 쓰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갖습니다. 이제 불의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자의 재물을 관리하고 있던 이 청지기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일자리에서 잘려버렸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자, 주인에게서 네가 밀 얼마를 빌려갔냐? 예, 100마를 빌렸습니다. 여기다가 80이라고 써라. 야, 너 돈 얼마를 빌렸냐? 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500만 원이라고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의 이름으로 빌려준 것, 주인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 부자 주인이 자기의 일을 하든 어떤 이유로든 마을에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아유 뭐 주인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선생님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 빚을 이렇게 많이 탕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고 전제해 봐요. 그럼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사실은 탕감해 준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있던 청지기가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도 선한 주인이라면 거기서 화를 낼 수도 없고 나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하지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감사 인사를 받겠죠. 또 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때도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주인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청지기로 쓰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꾀를 내서 지혜롭게 이렇게 처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봅니까? 주인은 자신의 재산에 많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거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뭡니까? 자, 탕감해 줬을 때 분명히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해 주었겠지만 그러나 빚의 얼마를 줄어든 그 사람은 그 청지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주인에게 인사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어쩌면 그게 불이하다는 것 그 사람도 알지 몰라요. 야, 이 사람이 지금 꾀를 내서 내 빚을 줄여주는구나. 아마 사람의 생각이 악이라는 측면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후자의 해석도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가 결국 주인의 일을 더 하지 못하고 일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 500만 원을 줄여준 그 사람에게 간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해 줄지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 이후에 곧바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불의한 재물이 정말 불의할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친구의 개념은 이것 또한 영혼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는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하면 전도의 일에 사용하고 선교의 일에 사용하고 할 때에 그래서 한 영혼이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사서 구원에 이르게 한 영혼 구원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것은 나에게 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만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것은 없어져서 없어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재물이 필요 없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고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영접할 초소, 우리가 들어갈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우리를 누가 영접해 주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인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악하다, 불의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벗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악한 것에 사용하지 않는 한, 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한 이 돈은 결코 더럽고 악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할 때 이 돈의 쓰여짐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일에 쓰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드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심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정말 어떤 친구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거기까지는 설령 아니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린다면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너의 세상 것이 많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청지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잠언 3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합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해주지 마시고, 아니면 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빌리러 다니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니 맨날 이렇게 돈이나 빌리러 오냐, 혹시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께 누가 될까 하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너무 부유하게 하지도 말아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부유함을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내가 부유해서 혹 하나님이 없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우니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에 자리하고, 그리고 돈의 개념이 커지는 순간 하나님은 돈에게 밀려서 우리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만몬신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13절 말씀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자, 나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일 따름이지 누구의 종, 그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고 누구의 명령에 따를 겁니까? 한 종은 한 주인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 속에 돈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에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 내가 이거 그냥 가난해서 궁핍해서 핑계거리로 변명하는 것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능히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도 좋겠지만 많이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보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함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에 원망하고 또는 부족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그대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표현한 것 가운데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고 분깃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죠. 그분이 나의 기업되고 나의 분깃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된다고 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결코 가난한 삶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를 의지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를 원치 않는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가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유함을 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삶 속에 아브라함은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그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의 한 단면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욥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욥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의 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으로 인해서였어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의 복 가운데 하나는 재물의 복이라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재물의 풍족함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의 재물을 쳐서 저의 소유를 다 없이 해버린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 당신 앞에서 결코 의롭게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불의한 자로 전락해 버릴 거라고 사탄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허락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그의 즉 욥의 재산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다 죽는 상황들도 나오곤 합니다만, 그런데 그 재물이 없어졌을 때 사탄이 본 그대로 욥이 불의한 가운데로 전락하던가? 아니죠. 그는 그럼에도 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관해하는 그러한 태도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통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혹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거나 아니면 징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아닌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도 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그분은 의로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지금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소유가 다 사라진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그는 서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소유의 있고 없음에 의해서 그가 불의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욥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었습니다. 재물이 사라졌어도 욥은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는 거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그분이 거둬가는데 내가 거기에 원망할 일도, 거기에 슬퍼할 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손가락질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욥은 견고하게 자신의 의를 지켜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과 관계된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넉넉한 가운데 그래도 정말 야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구나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주 값진 향유, 나드 한 근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향유 옥합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이 둘은 같은 여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서 같은 유사한 행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사람을 기록한 요한이나 마가가 조금 달리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용은 동일해요.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면 되는 지혜라는 거였죠. 거기까지면 되는 지혜. 왜 그렇게 이야기한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고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정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순전함, 물론 그것은 값어치로 따지면 엄청 비싼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향유입니다. 그 향유가 여기에 부어져서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향유가 이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정말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진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야, 이런 향유를 맡기도 하는구나, 이런 향도 있네.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거기에 조용히 가만히 눈 감고 그 향기를 음미해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떤 역겨운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까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될 걸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물론 제자들이 동일한 반응으로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허비하느냐라고 허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조금 틀어서 표현하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 그 돈과 지금 이 향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저 여인의 가치를 왜 연결해 놓느냐는 거죠.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가 사람들을 겪어본 바에 의하면 또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진 것에 근거해 본다면 자기 돈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서 책망하는 거죠. 자,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에서 내놓고 돕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돈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가난한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 쏠린 그 사람들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뭘 말합니까? 양과 염소의 무리로 사람을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 무리의 사람들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주었고 이렇게 주었고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에게 이럴 때 이것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고 이러할 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그랬더니 우리가 안 했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그들의 삶은 지금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한 임금의 심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행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왕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행한 게 아니라 그저 행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곤 나에게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왕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고 혹은 옳은 일을 했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왕의 심정을 제대로 모른 가운데 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칭찬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칭찬받을 수 있는.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그랬더라면 우리가 안 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당신이 아팠고 언제 당신이 배고팠고 언제 당신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인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도 왕의 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굳이 이것이 선한 거니까 하고 악한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개념보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일들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채로 행하는 행함은 어떤 면에서 내가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는 말에도 속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선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사용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왜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면 되는데, 그거면 됐는데, 그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얘기를 들었던 태국 왕은요, 국왕은 1년에 한 번씩 그 국민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준대요. 인공비를 만들어서 비가 안 올 때 인공비를 만들어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곳곳마다 사원이나 왕궁 같은 금으로 또 덮여 있는 것들도 보기도 하죠. 자, 왕은 기본적으로 장수한다는 의미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오래 사는 것도 필요했고, 군사력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고 할 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진짜 왕으로서 필요하다고 여겼던 누가 봐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장수의 복과 부귀 영화의 복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과 연결되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누구 하나 원망과 시비도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 구하지 정말 필요하다고 여길 만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만한 장수와 그리고 부와 권력, 군사적인 것 다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하여 구해 나갈 때, 내 탐욕으로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 행위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의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는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제자들은 그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로해 놓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기는 그에게 밭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4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저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왜요? 성도들에게 교회의 칭찬을 듣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내어놓게 됩니다. 흉내죠.
여러분, 흉내내서 주님께 인정받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탐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것을 접어두고 반쪽아리로 나가는 것은 탐욕 때문에 갖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은 누구도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지금 열거했던 몇몇의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외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유한 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함이 있되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부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었을 때는 거룩하고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갖게 되고 누리면서부터 갖게 되는 생각의 흐트러짐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한 부자는 날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삽니다. 16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의 몸에 헌대가 많은데 그 집에 와서 주인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이 부자,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할지 모르지만 이 부자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같았으면요, 어디 거짓골에 냄새 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몸이 다 여기저기 상처나고 허른데 고름이 줄줄 흐르는 몸을 갖고 어디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이 흥을 깨뜨리냐고 종들을 시켜서 내쫓거나 아니면 발로 차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나사로는 매일같이 그 집에서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주워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부자는 결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죽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일까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일까요? 그는 늘상 그의 눈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부스러기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내놓아서 책임져 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걸 가지고 누구를 도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죠. 그냥 남으면 하겠다는 거죠. 없으면 관두자. 당연히 없으면 관두죠. 못하죠.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요만큼 채워야 되니까, 더 불려야 되니까 여기에는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죠. 농사를 졌습니다. 땅이 많은 소출을 내줬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 곡물을 다 물건을 쌓아서 창고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고생할 일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이 쌓아둔 물건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었던 그만한 창고에 채워지는 것은 내 몫이라면 더 풍성해져서 더 풍년이 들어서 여분으로 더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재정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부자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있는 재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또 이웃을 섬기는 것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쓰일 때는 부자 교회가 되는 거고요. 돈을 쌓아놓고도 그런 일에 쓰지 않으면 가난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교회 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막 써도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가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돌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함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부정한 악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에서도 말씀되고 있지만, 불의하다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 것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힘을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드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 온 첫 해에 한 번 했고, 그 중간에 한 번 표현했고, 오늘이 절기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에 세 번째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분량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월 소득의 10분의 1을 절기 예물로 드리라고 권해드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말씀들을 조합해 볼 때 충분히 이게 타당하다라고 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농사로 계산한다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혹은 목축으로 계산한다면 한 해에 얻어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추수감사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곧 11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월급을 받습니다. 매달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분의 1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기 때 1년에 4차례 있는 절기만이라도 10분의 1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결단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또 오늘 마침 그것을 빗대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마침하고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이번에 추수감사절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림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년도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대로 시행을 했고, 그래서 돈이 쑥 빠져나가는 것, 그래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채워주셨다고 여러 번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한 소득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그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될 거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